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를 21일 동안 읽었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뒤에 부분과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뒤에 부분은 모세의 고별 연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외쳤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신명기 3장 25절에 간절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 저 레바논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 너무 보고 싶습니다.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생의 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저 땅에 안착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간구, 그 기도에 우리말로 피눈물이 다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3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거절이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응답이 아닙니다. 아주 면전에서 노우, 안 된다. 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요단을 건너가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안 들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저 약속의 땅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31장 32장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모세는 지금 120세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첫째는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후계자를 세워서 그 모든 과업을 완성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네가 떠나가더라도 그 자리는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평생 감당했던 그 과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말하면 됐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책으로 모든 그동안의 일을 엮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걸 흔히 토라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언약궤 옆에 두고 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모세가 없더라도 모세가 이런 말을 했지, 책을 펼쳐보면서 말로 전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글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두어 증거를 삼으면서 이제는 책을 펼쳐 읽으면서 배우면서 따라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마다 이 말을 낭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모세가 하는 일은 그동안에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노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31장 후반부터 32장 모든 부분은 43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는 이제 노래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20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을 이번 주간 마지막 이제 보내며 맞이할 때 인생이 이 끝이 다 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해가 참 빨라요. 그러냐. 생각보다 올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 삶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세가 알았다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보존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모세가 했다면, 여러분 이제 12월을 맞이하시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떨어진 낙엽을 우리가 책갈피에 눕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감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어떻게 보면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진데,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사명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그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노래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좀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글로다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자기의 삶보다도 남겨진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 받아들이면서 모세의 걱정은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지? 저 유약한, 내가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기만 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수아를 걱정하면서 여호수아야 강해라, 담대해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용기를 내라. 이게 이제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월 마지막 주일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시면서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부르시는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가 뭘 노래했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은 여러 가지를 써서 남길 수 있지만 노래라고 하는 건 쉽게 불러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삼아드린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랬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를 저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서운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서운한 감정 요만큼도 글이나 노래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더 넓게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 보시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면서 하늘과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라, 이제 노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다 불러대면서 야 하늘아, 야 땅아, 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면서 너희가 다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아니냐, 하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땅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너희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억울하다는 얘기죠. 살면서 하늘도 알고 땅이 알아, 이건 결백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하늘과 땅을 걸고 내가 맹세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이의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고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아주 예언자 같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늘이야 땅아, 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어라,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마지막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가 120세의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한다면, 내가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세 토막 120년이죠. 40년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위험을, 이 모든 행하신 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내시면서 우리가 감사절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나의 노래를 뽐냄이 아니라 정말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많은 알곡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인간, 모세도 두셨고 이충호도 두셨고 여러분 한 심령도 여기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이만한 연수만큼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위엄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반석이신 분이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고 하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노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6절에 가서는 아버지, 저 넘어 10절에 가서는 어머니, 뭐 여러 거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11장 옛날 설교했을 때 독수리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보호하시는 아버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석. 여러분,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연예 지도자들 세미나를 저 강원도에 가서 했어요. 거기 금강사 군첩이라고 하는 추한 바위에 가서 바위를 하나 봤는데, 그냥 뭐 바닷가에 있는 바위겠지 뭐, 그리고 가서 봤는데 그 제가 본 자리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금강사 군첩이라는 그림인데, 깜짝 놀란 건 김홍도가 1788년도에 그린 거예요. 그 자리에 서갖고, 여러분 추한 바위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그 자리에 서서 그린 걸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 그림하고 저 바위하고, 저 촛대 바위인데 그 바위가 같아. 야, 300 몇십 년을 흐르는 동안에 여기다 그려놓은 그림하고 저 그림, 이 그림은 모조품이겠습니다만 저 바위하고 같다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건 뭐예요?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 돌. 그랬을 때 반석, 야, 35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그죠? 300년 전 그 귀한 괴석을 정말 멋진 조선시대의 화가가 그렸다면, 오늘 내 눈이 가서 그 그림을, 내 눈이 그걸 실물을 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위여 산성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져요.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던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모세의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그분은 나의 바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다 옳고 곧은 그러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너뛰었습니다만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물이시다. 근데 그 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비다, 이슬이다, 가는 비다, 단비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수없이 주셨던 말씀, 그건 뭐예요? 나에게 비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때는요 이슬과 같은 비로다가, 어떤 때는 가랑비로다가, 어떤 때는 소낙비로 우리 흙 하나 적시지 않고 아주 맑게 된 것 같아도 밤새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이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듯이, 비를 맞아 수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비와 같은 말씀으로, 이슬과 같은 말씀으로, 어떤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로, 어떤 때는 가랑비같이 아주 조금 내리는 것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모세는 두 가지로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위시요 그 하나님은 교훈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밥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 말씀으로 여기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시고, 어떤 때는 시편만 시가 아니라 내가 인생 11월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시인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고백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셨던 것들을 고백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뭐예요? 시편 31편 3절이 얘기하는 반석이여 산성이 되셔서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됐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이 쏘는 불화살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에어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위 되시고 물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찬양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인간을 갖다 댑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우매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정말 입에 담기 창피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해요. 5절은 이스라엘,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기에 정말 자격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씩씩하고 죄를 덕지덕지 들렸으면서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덮어버리고는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나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옷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벗겨놓으면 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요, 부패한 존재다.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을 비추어 볼 때 반대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인간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데 인간은 하는 짓마다 다 악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하는 짓마다 다 악을 행하신다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5절과 6절에 오늘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심을 찬양함과 함께 그 찬양하라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야, 나는 정말 망가진 자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6절에 와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이어지는 부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면서 저 16절에 가서는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이 다 잘났고 완벽했기 때문에 내 자식입니까? 정말 여기 읽은 그대로 흠이 있고 삐뚤어지고 부패해도 뭐야, 그건 내 새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를 감싸고 보호하고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에 15절과 18절을 실어놨습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뭐예요? 솔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게 뭐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해서 뭐 좋은 노래만 갖다가 작곡을 해서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간을 돌이켜볼 때 인간은 이와 같이 참 주제 파악하기 힘든 존재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은 43절입니다. 여러분, 43절을 주보 맨 앞에 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속죄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속죄하시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죄한다는 얘기는 이 교회 말이 어려운데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버린. 지금은 이제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만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눈이 오면 다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덮어버린다고 하는 건 더러운 땅이 신눈이 된다는 얘기고, 백성의 죄악이 다 덮어버리는, 이렇게 흠도 있고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고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덮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얘기지. 용서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혜 중에 은혜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엄청 죄를 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간다, 들어가자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보다 큰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추잡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건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너희들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이거는 뭐 적어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입 가진 모든 백성들이여 이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은 결국 속죄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맞이하겠습니다만 대강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복된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모세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이 많고 부패하고 참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살면서 많이 실패했고 잘못했고 그릇된 길로 갔음을 아시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마침내 주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도들이 12월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